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은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6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표제어가 말해주듯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36편은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형식적인 면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동시에 내용상으로는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지혜 시편입니다. 우선 성경은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악한 인생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한 인생이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마치 마음에 있는 죄가 의인화되어서 말하는 것 같이 표현됐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죄를 지은 반역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뭐 있으면 뭐 어떨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절 보시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에 심판받을 리도 없고 미움받을 리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그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3절과 4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항상 악한 말을 하고 항상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5절에서 9절을 통해 그럼 어떤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인지, 그들이 없다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총 4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주의 의와 심판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2가지 모습으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이 2가지 속성을 우리는 상반된 개념, 반대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다윗은 시편 36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6절 보시면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지금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후반부에 보시면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랑이고 공의의 하나님, 그분의 공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자리를 사실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우리에 대해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것은 전혀 다른 속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그 공통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 시를 읽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여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 악한 인생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인생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오늘 8절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우리나라 성경은 풍족할 것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를 직역하면 흠뻑 젖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인생 가운데 살찌게 기름진 좋은 것들로 흠뻑 젖을 정도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것을 미완료 시제로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건, 지금도 여전히 충만하게 부어지는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부어지는 인생이 될 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되는 종말론적 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육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36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악인은 행위로 판가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이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 모든 자를 악인이라 정의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7절 말씀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 내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 줄 아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내 소견과 내 뜻대로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이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할 줄 아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